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처리해야 될 긴급한 사항들이 있게 됩니다. 또 그것만 다가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 전부터 시작해서 미리 이런 약속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꽉 채워진 일정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살곤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시간 많다 그래요? 시간 별로 없다 그래요? 어느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 시간 없어 죽겠네 그래도 또 한편으로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말들은 나 이 정도로 바쁘게 살아, 나 이 정도로 알차게 살아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할 일이 많고 나는 진짜 여기저기도 쓰임 받을 때가 많아서 내 시간은 꽉 채워졌다고. 어떻게 하면 시간이 많다는 것과 시간이 바쁘고 그리고 꽉 채워져 시간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가 아닌가를 척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 없다는 말이 마치 어떤 사람은 훈장처럼 여깁니다. 분주하고 바쁘다고, 너무 시간 없다고. 현대인들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시간에 대한 가치가 뭡니까?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더 촘촘하게.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도 공부하는 애들 보면 고등학교 애들요 1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1시간 동안 뭐 할까? 책 뭐 읽을까? 뭐 볼까? 뭐 공부를 끝내고 좀 쉬었다 다른 공부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니다. 1시간이고 15분 단위로 쪼갠대요. 그러니까 뭐 놀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몰입해서 24시간을 정말로 모든 걸 꽉꽉 채워서 그렇게 사는 법과 살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유능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쁨이라는 이 시간의 바쁨, 이것이 우리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이 압박도 우리 마음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바쁘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너희들 바쁘게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바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일마다 시리즈가 이번에는 시간 관리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눈이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하여 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시간을 보는 눈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루하루를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은요 조심하라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살피라는 말이죠. 그리고 대충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도 보면 이 말은요 꼼꼼히 조사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는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살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감으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알고 오늘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사는 삶.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해외에 비행기 타고 가죠. 그러면 인천공항에 가면 참 재밌죠, 그죠? 모처럼 공항에 가면 큰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한번 뜬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버스야 뭐 금방 도착하고 금방 출발하고 그렇지만 비행기는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준비해 놓은 그 비행기를 기장이 탑니다. 타고도 어떻게 합니까? 다 보죠. 그 한 수백 개 되는 그 모든 그죠? 다이얼과 스위치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유압을 체크하고 오일을 체크하고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불이 켜졌는지 어떤 건 지금 꺼져 있는지 모든 걸 체크합니다.
대충 안 합니다. 어떻게요? 자세히 주의해서 살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는 높이 뜨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하늘 위에 정류장이 있어요, 없어요? 고장나면 잠시 대기하는 정류장이 하늘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내려오든지 주변에 바다에 내릴 곳 없으면 대형 사고죠.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기장은 자세히 주의해서 꼼꼼하게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살피는 것이죠. 활주로에서는 대충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활주로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출발지가 있었죠. 내가 태어난 내 고향, 내 출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뭐예요? 마지막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여정 아닙니까? 여행 아닙니까? 어쩌면 한 비행기를 타다가 우리가 어디요? 목적지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도착이 우리의 목적지죠. 우리의 이 여정, 대충이라는 말은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는 추락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매번 비행기를 몰지만 타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먼저 타서 30분, 1시간 동안 쫙 점검하고 엔진도 한번 확 올려보고 제대로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모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비행기, 내 무게가 있잖아요. 내가 또 자녀를 끌고 있는 무게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륙하고 착륙, 연착시키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요, 자세히 주의하여 걷는 삶, 걷는 인생, 걷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대충 얼렁뚱땅 세월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소비하듯 띄우면 안 됩니다.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오늘 이거 다 이걸 써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킬링 타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확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은 많아도 점검은 적을 때가 참 많습니다. 습관이 나를 대신 살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계획, 오늘 일정, 내 우선순위 대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매요 내 삶이 덕이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 하나님입니다. 그죠? 맞죠? 우리가 그 가운데 사건 사고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적신호가 빨간불이 켜지고 경제의 문제도 커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볼 때 장거리로 오셨어요. 머리카락 색깔만 봐도 아주 긴 인생의 long distance, 그 먼 거리를 오셨어요. 진짜 어쩌면 인생이 한 70, 80이라면 우리 인생의 거리가 한국에서 미국쯤 되는 먼 인생의 삶을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이 시간, 남은 우리의 내 삶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침에 시작하시든지 저녁에 주무시든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도 잘 살아야 돼요. 지금도 신앙 안에 믿음의 선을 이루며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흘러가는 그 하루와 살피며 자세히 주의하면서 걷는 하루는요, 천지차이입니다. 그 모습은 비슷해도 그 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이제부터 얼렁뚱땅 설렁설렁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불러버리지 뭐. 남겨놓으신 뜻이 있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를 살피는 지혜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이 뭐냐면요, 시장에서 여러분 값을 치르고 뭘 살 때 그 단어의 뜻을 오늘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끼라. 단순히 시간을 전략하라는 말 넘어서 기회를, 온 기회를 그냥 대충 흘러보내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꼭 사야 될 걸 내가 딱 사듯이. 시장 가다 보면 아무거나 막 주워 담고 막 사람들이 줄 서고 떨이다 하니까 막 가서 막 주워 담고 1+1 이런 거 주워 담는데 집에 오면 별 소용없을 때가 있잖아요. 말고 정말 저걸 사야 되겠다고 딱 볼 때 값을 탁 치르고 그 기회를 탁 잡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아주 값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구속해 주셨죠.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이 말은요,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는 헬라어로 시간에 관해서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시간이 째깍 흘러가는 거. 지금 10시 50분, 곧 있으면 51분.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 시간이 똑같이 오늘 또 10시 50분을 보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죠. 결정적으로 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확 바뀌는 거. 여러분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많이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모범생이시네요. 저는 어릴 때 꾸지람 많이 들었죠. 부모님에게 공부해라, 뭐 노냐, 예배 잘 들으라. 꾸지람 속에서 잘 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꾸지람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달라져요. 어제마저도 오늘 또 뭐요?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럼 또 꾸지람 듣죠? 안 바뀌어요. 근데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나? 그래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고 공교일이었는데요, 교회 모임이 있고 갔다가 야 오늘 밭에 가서 약을 치어야 된다고. 포도밭을 냈어요. 약을 치 와서 너 나 좀 도와주라고. 근데 친구들, 교회 친구들하고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당부하는 아버지 말씀을 완전히 그냥 알면서도 외면하고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실컷 놀다가 저녁에 들어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알죠? 아버지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 너 지금 도대체 뭘 하냐? 하루 종일 놀다 오고 나 혼자 약을 치고 말이야. 너희 엄마하고 이렇게 약을 치는데 너가 도와줘야지. 지금 다 큰 너가 지금 그런 거야. 진짜. 그런데 그날 때리질 않았어요. 말만 호되게 그냥 너 진짜 너가 인간이냐? 너가 인간이냐라는 꾸지람 또 어제도 듣고 전에도 들었는데 그날 너가 인간이냐 진짜 너가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 부모님의 꾸지람 그 말이 제 가슴에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음속에 결심이 생기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발소를 가서 아저씨 내 머리카락을 싹 다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 너 군대 갔냐고. 아니요, 밀어주세요. 머리를 완전히 그냥 다 밀어버렸어요. 옛날에 결심한다면 머리 민다고 그거 있잖아요. 그러고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달랐어요. 그 제 얘기는 제 인생의 청년기의 그 삶이 있지만 수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제가. 근데 결정적인 시간이 뭐냐면 그때입니다. 그 결정적으로 나를 바꾼 시간.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아멘이 되고 눈물이 있고, 그때 하나님 나 말씀을 통하여 만났다고요. 그때 말씀이 내 안에 돌았다고요. 그때 그 찬양은 달랐다고요 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있죠. 그걸 표현할 때 카이로스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누구에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월을, 결정적인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선택하여 있는 이 시간, 이건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으로 우리 남은 삶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나이가 된다고 해서 인생을 이제는 뭐 할 일 없네 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가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 배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배에 그 안에 막 그 엄청난 여기저기 잡어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걸 다 드러냅니다. 부두가에 부어놓으면 고기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분류합니다. 분류를 해서 쫙쫙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저기 배 저쪽 배 막 뭐 한 20, 20여 척의 배들이 잡아온 고기를 다 새벽에 거기 공판장에 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경매합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40명, 50명이 차고 경매서가 딱 합니다. 몇 번이요? 이거 보셨나 이거? 막 이러는 거요. 고기 사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값을 부르는 사람.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 정도 돈 주고도 난 사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부른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고기, 그 물건을 자기가 딱 채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의 시간이 왔는데 눈을 감거나 얼렁뚱땅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뭐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가서 내가 값을 보태서 이거를 충분히 팔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자기의 값을 최선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어쩌면 값을 매기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산 그날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그 고기를 딱 손에 넣을 때 그 기쁘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가 대충 놓치고 그날 별로 못 사고 고기가 시시하고 막 눈이 막이네 갔던 고기를 산 사람은 사고도 어떻게 해요? 그날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고기가 자기 손에 안 온 겁니다. 결정적인 시간을 뭐예요? 놓친 사람에게는 고기도 별로 안 좋은 것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경매하는 그곳에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 딱 사는 것이죠. 그게 지혜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카이로스, 오늘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렇게 채워가셔야 됩니다. 또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실 때 맞아, 그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맞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오늘 한번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따뜻한 말을 하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한번 내가 이렇게 사주는 것,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닙니다. 누구 생각날 때 맞다 하고 갑자기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전화하며 안부를 물으면서 어떻게 요즘 또 교회 가고 있냐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30분 40분 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무도 없이 야 어디가 미용실이 좋아, 야 어디 가면 밥맛이 좋아, 야 뭐하고 수다나 떨다가 끝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른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이 오늘 또 지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2026년 8월 지금의 이 수요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을 똑같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역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15절은 삶 전체를 지혜롭게 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17절은 오늘의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라. 그러죠. 중요한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조각을 어떻게 해요? 전체를 이제 다 모아서 보라는 겁니다. 파편적으로 하나를 보지 말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 만들어질 큰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각 조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지휘자는 보십시오. 바이올린 소리를 쫙 냅니다. 저기는 비올라를 내고 트럼펫을 불고 그렇습니다. 다 각자가 자기 소리를 크게 내려 하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뭐예요? 오늘 바이올린 소리를 약간 크게 올리고 비올라를 내리고 이 순간에 트럼펫은 세게 빵 때려주고,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모든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다 하나하나씩을 모아서 아름다운 연주를 끄집어내는 거죠. 악기 다루는 사람은 자기 소리밖에 몰라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요, 각 파편들의 소리들을 모아서 하모니를 이루어 멋진 예술을 펼쳐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한 그것이 내일에 할 그 일들, 앞으로 해왔던 그 모든 일들,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신 기회들이 다 모아져서 아름다운 멋있는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하루라는 이 한국을 정말로 나는 어떤 의무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수요일, 오늘 점심과 오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음표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오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지 오늘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때에 시간을 우리를 빼앗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놀다가도 빼앗기고 뭐 돌아다닌다고 빼앗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오늘 하나님 때를 맞추어 사는 지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